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자유라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은 좋지 않지 않은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로봇가 아닙니다. 로봇은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가 로봇입니다. 만약에 집에 있는 로봇한테 기술이 이제 발달하니까 나를 사랑한다, 주동욱 목사를 사랑한다, 이걸 하루에 1000번 정도 외치라고 한다면 로봇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쉬지도 않고 24시간 동안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가서 물 떠오라고 하면 물 떠올 수 있고, 또 밥을 지으라면 지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인간과 로봇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인가 하면, 자유를 가진 인간과 자유가 없는 로봇가 가진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바로 스스로 그것을 결정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고민하고 결정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런 원리로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로봇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숙고하고 잘 연구해가지고 딱 결정하고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로봇처럼 막 움직이는 것들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은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요. 요즘에 유명한 그 드라마 중에서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그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착하고 또 예쁘고 환자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이 간호사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맨날 이 간호사의 인생 전체가 엄마의 뜻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엄마가 떡 먹으라 그러면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냥 억지로 먹는 거예요. 엄마가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별로 가고 싶지 않고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이 있어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정신병동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이 정신병원 간호사가 어느 날 정신병이 들립니다. 자신이 정신병이 들려서 자신이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죠.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그 속은 다 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요, 누가 이거 해 저거 해 네네네네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잘 연구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인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가치인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자유로운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도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좋은 말을 넣고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만 우리 인간의 이 세계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원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세한 설명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범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유는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요, 바뀌게 됐어요. 오염되게 됐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고귀한, 너무도 존귀한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놔두면 그 아이의 인생은 망합니다.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지 마. 나 일하기 싫어. 놀래. 놀아. 나 하루 종일 게임하고 싶어. 게임해. 그러면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귀한 선물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열심히 어떤 게 더 선한 것일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해서 선택해서 우리가 열심히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자유가 그만 확 변질되게 되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만 마치 기관차가 폭주하듯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에 대한 이 변질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너무도 심각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정말 고민하고 결정했는데요, 굉장히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이것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우리는 보통 이 탕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정말 가만히설로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재산을 딱 떼어내가지고 내가 놀고 먹자 하고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탕자에게 사실상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그냥 엉뚱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재산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탕자는 이 재산을 달라고 한 다음에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쏜돌 다 쓰고 다 쓰면 아버지한테 가자 했으면 가까운 나라로 갔을 거예요. 굳이 돌아오기 힘든 먼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탕자 마음속에는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돌아오지 않을 거야. 먼 나라에서 내가 아버지만큼 삐까뻔쩍하게 살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탕자가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고민하고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내린 계획, 그 뛰어난 계획대로 살았는데 망해버립니다. 근데 탕자는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쵸?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돼지 농장에 취업해요. 다시 말해서 이 탕자는요, 다시 내가 이 실패를 했지만 재기하리라.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 계획이 틀릴 리가 없어. 재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일어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돼지 사료를 먹는 비참한 신세까지 이어지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탕자는 자신이 가졌던 그 인생 계획,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열정을 다했던 그 인생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실패다, 다 가짜다, 이것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걸음을 걸을 때 보통 걷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 발로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거지, 내가 계획해서 내 목적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갈 때는요, 만약 길을 알지 못할 경우에 먼 길을 갈 때는 내 두 발로 걸을지라도요, 이 내가 가고 있는 이 지역 전체를 훤하게 꿰뚫고 있는 그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비게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요, 모르는 길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내 두 발로 걸을지라도 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만약에 개미 한 마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개미는 굉장히 부지런한 곤충이기 때문에 음식을 찾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한 음식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개미를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긴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먹이가 바로 여기 있는데 개미가 자꾸 엉뚱한 곳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개미는 뛰어난 후각과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미는 그것을 믿고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근데 옆에 음식이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개미에게 살짝 오른쪽으로만 돌아서 이 바위만 넘으면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얘기해주지 못하죠. 개미는 끊임없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를 항해할 때도요, 선장은 자기 눈으로 배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자기 두 눈을 보고서 왼쪽으로 가야겠다,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선장이 배를 이끌 때는요, 방향을 바꿀 때는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봅니다. 선장의 눈을 믿는 게 아니라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고 이 방향이 맞구나 라고 선택을 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 옛날에 그 망망대해를 항해했던 그 옛날 시대의 선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위를 보는 겁니다. 자기 눈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걷게 하는 것,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 인생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해라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들을 잘 이해하고, 그렇군요,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너무도 이해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갈 때 내 인생이 진정으로 능력 있고 행복하게 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뜻에 제 자신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신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무엇인 겁니까? 신뢰라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누구를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을 맡길 수도 있고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게임 중에 신뢰 게임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 하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렇게 나란히 서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두 팔을 딱 벌리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눈을 감고서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 뒤에 있는 이 사람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받기 위해서 뒤에 손을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누가 가장 과감하게 넘어지느냐, 누가 가장 확실하게 넘어지느냐. 웬만하면 잘 못합니다. 넘어지다가도 눈 뜨고 뒤돌아보고요, 넘어지다가도 손으로 뒤를 짚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에 있는 친구를 못 믿는 거예요. 네. 뒤에 있는 친구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얘가 혹시 장난으로 피하는 게 아닌가, 무서운 겁니다. 잘 못해요. 근데 이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 가끔씩 나옵니다. 어떤 팀이냐면, 그 반 아이들 중에서 베스트 프렌드, 단짝 친구, 이런 아이들 뽑아서 딱 넣으면요, 아주 웃으면서 훅훅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베스트 프렌드고 너무도 친하기 때문에 내 뒤에 있는 아이가 날 받아줄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웃으면서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굳건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던지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 나옴이라는 그 여인이 그 베들레헴 땅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 요단강 건너편의 모압 땅에는 아직까지 풍족하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해외 이민을 갑니다. 나옴이란 여인이. 근데 모압 땅에 가보니까 그때부터 재앙이 많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다 장가를 잘 보내는데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이 나오미가 착한 시어머니니까 그 당시에는 또 시어머니의 권위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느리한테 같이 가자 할 수도 있는데, 나에겐 남은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남고 다시 모압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다오. 나는 남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내 땅으로 돌아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롯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 롯이 참 효심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랐구나,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돼요. 롯은요, 효심 때문에 따라간 게 근본적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세요. 이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롯은요, 나오미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한 겁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여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믿는 민족에 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께로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을 겁니다. 이 롯은요, 하나님 한 분 믿고 얼굴도 모르는 그 민족 해외로 가서 살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롯은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아주 멋있는 남편도 다시 만납니다. 네. 평생 남편 못 만날 줄 알았거든요. 멋진 남편 만나고 또 그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도 됩니다. 그리고 롯은 그 후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길 같은데 나를 믿고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사람들에게, 그 종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시온의 들어 같은 그 길들을 열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마음인가 하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누가 불만을 해도 가만히 잘 듣고, 누가 해달라는 거 있으면 또 해주고, 이것도 온유한 마음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마음의 정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굉장히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국 애국 땅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그 애국 땅을 탈출해서 그 광야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도 반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든 게 아니라 친 누나가 반기를 듭니다. 미리암, 그리고 아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은 왜 꼭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도 말씀을 주시고 아론한테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그럼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얘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왜 꼭 너가 대장이 돼야 되냐? 나도 한번 돼보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리더들은, 대부분의 이제 권력자들은 이런 말 들으면 절대로 못 참습니다, 여러분. 네. 당장 군대를 동원해서, 이 모세가 여러분 굉장한 그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경호원을 대동해서 야, 두 명 저기 감옥에 가둬넣어, 이렇게 하면 금방 가둬줬을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신기해요. 이 말을 듣고도 화내지도 않고 답변도 안 하고 반박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사회 분위기는 가만히 있으면 진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맞는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누가 공격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맞받아치고 막 변호하고 막 그래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옛날에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 지도자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만히 듣기만 합니다. 화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다음 3절에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인 모세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쓰인 히브리어 나가브가 있습니다. 나가브란 히브리어 단어의 굉장히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마음엔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권력자들은 보통 내가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내가 군대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많은데 내가 나를 무시해? 그렇게 되죠. 모세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안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은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끌 수가 있겠는가. 그 마음이 완전히 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막 반발하고 너 지도자 하지 마, 너 내려와 그렇게 얘기할 때 아마 모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미리암의 얘기가 맞는 말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강대국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속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리암의 공격에 대해서는 모세가 답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미리암을 끌어내서 문둥병이 들리게 하시고 저기 내쳐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답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신 답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지.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길이 막힐까?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품는다면 불평하지 않고 또 화내지 않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삭도 위대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근데 이 이삭이 고향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가 열심히 생활하다가, 이 브엘세바는 좀 남쪽 땅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더워요. 비도 별로 안 와요. 근데 어떨 때는 흉년이 크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흉년이 들면은 가끔 이삭들은 온 족속들을 몰고 나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랄은 조금 더 살기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블레셋 족속 아비멜렉이 다스린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주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소출이 100배나 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의 목자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물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물이 있어야 가축도 키우고 곡식도 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이 철철철 나오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내 우물이야, 너 다른 데 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삭도 여기 또 온유한 마음을 보여요. 불만을 품지 않고 그대로 빠집니다. 근데 이 그랄 목자들이 또 다른 데 우물을 파니까 또 철철철 나와요. 우물 파기가 그렇게 힘든데 또 그랄의 목자에 찾아와서 이거 내 우물이야, 너 딴 데 가, 그대로 또 빠지고 당합니다. 그래서 우물 파고 빼앗고 우물 파고 빼앗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한번 싸우고 부딪히고 한번 변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마음은요, 온유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온유하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다, 이 마음이 뿌리 깊이 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수없이 많이 그런 부당한 공격을 받고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배우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믿겠다, 이 고백이 이삭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물러나도 이삭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물러났습니다.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우물 하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 하나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우물을 내려놓고 비로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중에서 우리 얼마 전에 오래전에 또 돌아가셨죠.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좋아하는데, 이 박사님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인생인가 하면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살 길이 막막해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인 누나가 이제 소녀 가장이 돼가지고 공장 일을 하면서 그래도 눈먼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누나가 그만 과로로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강영호 박사는 고아원에 들어가서 두 눈이 먼 채 고아가 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인생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아마 자살도 수없이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강혜호 박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보고서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만약에 약할 때 나에게 강함이 되시다면 이처럼 눈멀고 고아에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도 강함이 되실 수 있겠군요. 하나님을 내가 붙들면 나처럼 비참하고 이런 연약한 인생도 세워줄 수 있군요. 제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보겠습니다.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영호 박사는 후에 아주 예쁜 색시도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후에는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국 한국인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우리 미국 이민 역사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공무원인 장애인 인권 차관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 강혜호 박사님은 4명의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26명의 각국 대통령과 총리를 만나는 대단한 지위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마지막에 쓰셨습니다.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멋있는 제목인데 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을 때, 그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강혜호 박사는 이 고백을 하고 이 짧은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바로 이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셔서 위대한 인생, 능력 있는 인생,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